천재를 읽는 거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을 통하여 말일의 삼식에 대해서 회개의 역사와 다시연에 대해서 연단과 알곡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시기를 다음과 같이 두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0장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대항하는 원수를 일으키시고 신과 같이 또 쓰임받는 종들로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의 시기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심이 악화될 때 다시 연의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또 신판의 환란을 통하여 알곡을 모으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는 제레미야 주가 오실 때가 되고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인심 악화가 됐는데 다시 연의 사명자들이 나와서 다시 예언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예언서 교실을 이 시대에 맞게 전하는 시대가 와갖고 그걸 전하고는 환란을 통하여 이제 순종하는 자들로 알곡을 보고 나머지는 환란장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런 자들은 다 멸망해서 심판을 하고 마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때같지 않은 경로를 이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의 종들을 대항하는 원수를 일으키고 신과 같이 쓰는 종들인데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먼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택한 대로여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 이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인데 이것이 영원권 받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런 기간이다. 은혜 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신과 같이 쓰이는 종들이 나오는 시기는 이제 바로 마지막 한일에 1300년 만에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룰 말세 상기를 입히는 때가 와서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오는데 이것을 늦은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유에서 2장 18절에는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제 50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유에서 2장 18절에 예언된 성령의 약속의 성령이 오신 거다 그랬죠.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일에는 늦은비 성령이 유에서 2장 29절에 보시면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요 신이 이제 늦은비 성령으로서 보호자 벨금령으로서 기록 7장에 인침을 받음으로 받는 성령을 뜻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같은 이제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권세 능력이 떨어져서 마귀세력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종들인데 그것이 입맞은 시조는 4,000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죄악을 성천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이사 4장 3절 4절에서는 심판령과 소멸력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원죄를 해결받는 성령이 오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바빌론의 성령은 자범죄를 해결받음으로 이제 영원히 중생받아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영원권만 걸 뜻한 것이죠. 근데 죽지 않고 색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것은 심판령과 소멸령을 받아서 이제는 원죄를 해결받게 되고 이제 변을 성취하는 것은 7명을 받음으로 변을 성취하는 것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회개의 문이 열려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1300년 만에 끝나면 회개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후 300년만보다는 회개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지금 아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죄와 차원죄 해결하는 것은 완전 변론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충성과 신의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호소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원죄 차원죄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는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죠. 이것은 죄와 허물이 이제는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본죄를 뜻한 것이죠.
이걸 다 해결해주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3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마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죄를 쉽게 하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악한 마귀 역사를 없애기 위한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게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일은 마귀 앞장에 놓는 것이 지금 무슬림의 공산당이고 거기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큰 마귀 세력인데 또 교회 내에서도 이제 마귀가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귀 세력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없애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이제 부연을 성취하는 이런 시대가 올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아주 왕성한 시대고 이것이 이제 알고와 축전을 가려는 1300년 만에 이제 알고기 된 자들은 하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만은 이때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제는 후 3년 만에 들어서 완전히 마귀의 세력인 이제는 심승의 표를 받는 후 3년 만에 수종 통치 기간에 들어가므로 누구든지 뭐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심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심악화가 오고 마귀가 강박해져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원수가 자기 집안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핑계하여 거짓말하지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게 부끄러울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용보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느라 할 것이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발 사이에 상처는 어쩌며 하면 말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마귀의 들어있다 해서 이제 없앨 때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시가가 오는데 이때는 아주 인심이 악화된 그런 때다. 그래서 순교적인 정신이 아니면 말씀 전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신이 말세 복음인데요. 지금까지는 천국 복음이라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원 구원받는 것이 천국 복음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복음을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림들을 영접하는 복음과 재림들을 영접하는 복음은 다른 것인데 이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시대는 물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재림주가 오실 때는 이런 말씀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걸 잘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복음을 전하면 아비가 아들 죽이려 한다까지 나온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마귀들이 강하기 때문에 공산당이나 WC나 WA를 믿으면 죽게 된다. 이래는 좋아할 리가 없겠죠. 지금 마귀 세력이 지금 인간들을 미혹하는 시대고 총악마 시대가 되어서 음녀 정권 교권이 아주 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시절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귀처럼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마귀의 근본인데 다 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지금 구비를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참된 종들이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 때고 마귀 세력이 강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거짓 선지자가 지금 많아서 나중에 참된 종들이 나타날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는 부끄러워하게 되고 이것을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5개월 황폐한 때 오면은 이제 마귀 세력에게 아주 괴로움을 받는 시절이 오죠. 전산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나오고 나면 5개월 동안은 황충 때가 나타나서 이제 입맞지 않는 종을 해하는 시절이 오거든요. 이때 이제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제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마귀들에게 치는 시대가 오는데 이때 가장 특징은 가정에 박해가 떠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느님을 말씀을 더 사랑하느냐, 이걸 하느님이 보시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나보다 부모나 처자식을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아니한다 그랬죠. 마귀가 그걸 시험해 보는 때니까 아주 인심학하고 가정적인 시험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진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나가는 이러한 신앙자가 참된 사명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니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또 며느리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신앙을 하나님께서 검열을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시절이 이제 지금 왔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듣기도 어렵고 또 참된 진리를 들으려 보면 마귀들에게 아주 강하게 참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상처를 숨긴다 그런 것 자체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씁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셀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와 이제는 기도대기를 부를 때 막 피를 흘리며 이제 귀에 불을 찢었다 그러죠. 그 보면 이제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가 했는데 이것 자체를 이제 숨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부끄럽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선지자였던 것 자체가 이제 거짓이었던 것이 드러나면 자기를 속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마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거나 작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 이렇게 인심 악화가 됐을 때 참된 진리를 전하기 어려운 때가 오지요. 그때는 사건 목자들이 많은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건 목자들이 많은 때다 하나님께서는 짝된 자를 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가랴 11장에서는 못된 목자를 친다 그랬는데 여기는 짝된 목자를 친다 그랬죠. 이것이 그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합당치 못한 합법적인 종이라도 하나님이 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작은 자를 위하여 내가 내 손을 들으려고 그랬죠. 거기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 참된 성도들을 구원하게 하는 방법이다. 지금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된 목자와 짝된 목자를 치는 때가 오는데 이때 그 양떼들을 불쌍해서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어려운 때가 오면 참된 종들은 순교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다 있었죠. 시기마다 지금도 이제 그런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심악화로 참된 일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목자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지 않고 쇠삭하고 장법을 넘잖아요. 다시언의 사명자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 서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반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주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제는 멸망을 당하게 되느냐 종들로 봤을 때는요 8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을 거기 남으리니 하늘 종들 중에서 이때 시험에 3분의 2가 멸망당한다 이 말이죠. 그럼 3분의 1은 고사람이가 합격을 하느냐 인정을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종들이 이제 알고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이제 이사야 6장이나 아모스에서는 백성들은 10분의 9가 멸망하고 10분의 1만 남는다 그랬죠. 그래서 거룩한 시를 걸어낸다 이렇게 되지만은
여기서는 종들은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 중에서 이제는 참된 종을 고르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데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데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종들과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형식적인 예식적인 종교생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는 시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통하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해서 이제는 하나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참된 종, 알곡된 성도가 되야만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별을 성취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환난 재앙 심판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지막 한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한일에 전삼년만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고 전삼년만에는 알과 죽게를 다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삼년만에는 알과 죽게가 완전히 갈라지고 후 3년만에는 죽정이들이 이제는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괴로움을 받다가 전멸당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리하시고는 재정리해서 에덴문을 회복해서 천년 지난 평왕국의 안식시대가 오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때 이 말세의 세명자들이 계시록이 병사들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에덴동들의 축복의 시대가 다시 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문을 뺏겼는데 이제는 마귀를 이겨서 에덴문을 회복시키는 것이 인간 정글의 구원의 역사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을 완성시키는 나라 때고 이것이 이제 완전 변론, 완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원만한 것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충성받는 역사를 받는 성령의 이른비 성령의 역사고 늦은비 성령에서는 알곡을 만드는데 죽지 않고 세시하고 변을 성취하는 원죄적 문제를 다 해결받고 변을 성취할 만한 이러한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만 알곡에 대해서 변화를 성취하는 겁니다. 입맞은 시도한 4,000명처럼 입맞지 않은 종들은 절대적으로 휴고가 되지 않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호련히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믿음이 좋으면 막연하게 호련히 들림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소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다 그런 것 같이 연단하고 실현시켜 볼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전삼년만에 오히려 황충의 난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알곡과 쭉종이가 다 갈라져서 이제 알곡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만은 쭉종이는 후 3년을 받아서 마귀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죄를 씻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의 신이지만 절대적인 공의가 계신 신이시니 공의로운 심판단에는 남은 자를 투교해요. 공의로운 진료 환란자로 시험을 해보면서 남은 자로 세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종된 자를 시험할 때 시험에 떨어지느냐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는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남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제일 큰 종은 종된 자를 시험할 때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고 남은 자가 되어서 세계 영광을 누리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치는 인의 본질을 가진 척득의 사명을 통하여 알곡을 모으는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점삼전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 기록에 본문을 밝혀서 흑암을 물리치고 이제 참된 종들을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서 인친 역사가 오고 인친 역사가 끝나면 택한 종들을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때가 온다. 이것이 이제 전산전의 5개를 황충의 난 때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회개되고 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난 12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성경으로 예언 들어오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 때는 사실을 알고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예비처럼 받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공산당 지역에 이러한 안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쫓아오는 자들은 예비처로 입가하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고 후산대문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일들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 13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작하는 때가 되면 아주 사정없이 말과점을 가는 것처럼 인간 종말이 바로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중생받아서 영혼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려면 죽지 않고 새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치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시기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원대자분들 해결받아야 새시다가고 변성치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영혼권의 본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